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때의 너희는 누구냐면 예수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너희 속에 누가 들어가는가? 제가 들어가고 여러분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예수 믿잖아, 하나님의 자녀다나? 그러면 너는 감사하는 뭐가 되라? 자가 되라. 너는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런 감사하는 자, 감사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감사하라,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감사하는 존재가 되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것 가운데 가장 큰 것이 감사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감사를 몰랐습니다. 아니, 감사할 줄을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모든 것들이 다 당연했으니까. 그 당연한 것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 입이 이만큼 나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이 삶인 줄 알았어요. 그때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것이, 아, 그게 아니구나. 내 인생에 당연한 것이 뭐가 있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아멘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아침에 눈 떠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줄이면 감자예요. 다 감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자가 안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불자가 돼요. 불자는 무슨 말이냐면 불평하는 사람, 그걸 줄이면 불자라고 우리가 불평을 이렇게 압축할 수 있는데, 이게 감사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원망하고 안 되면 안 되로 원망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더 이상 예수님 안에서 그런 인생 저와 여러분 살지 맙시다. 남은 인생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가족들에게도 감사하고, 밥상 차려주시는 아내에게도 감사하고, 찌개 떠먹으면서 참 당신 찌개가 최고다, 좀 짜면은 물 쳐먹고, 좀 싱거우면 나다농님한테 산 소금 쳐먹고, 그래서 골로새서 있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저 여러분이 다 감사하는 자, 줄여서 감자의 이 한 달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를 보시면서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로마서 6장이 취급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를 로마서 6장에서 다룹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 받잖아.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에 대한 이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8장 30절이에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보시면은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애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미리 아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아셨어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애지라 그럽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미리 아신 그들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어요. 넌 나의 자녀다. 넌 성광교회 교인이 될 것이다. 넌 차목사와 만나서 믿음 생활을 해라. 애정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정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만난 거예요. 아멘 하시면 복 더 받아요.
이게 애정이라 이 말이에요. 현재 살고 있는, 함께 살고 있는 아내와 남편, 하나님이 애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살아야 행복합니다. 그때 그 인간한테 가야 되는데 그러고 살면 괴로워요. 이게 이제 구원의 두 번째 단계거든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주셨어요. 미리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의로운 씨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 의로운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보시면서 넌 의롭다, 넌 의롭다 라고 칭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칭의입니다.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자들을 어떻게 하셨는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그 단계, 바로 성화와 그 다음에 영화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모든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시작한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내가 성곽교회 다니기로 작정하고, 내가 등록하고, 아니에요. 내가 내 의지와 생각과 결심으로 시작이 된 것처럼 우리가 착각합니다마는, 그 모든 환경까지라도, 그런 마음까지라도 누가 줬는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땅이 아닙니다. 하늘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의 마지막 결과를 누가 만들어 가시는가? 하나님이 만드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부족하기도 하고, 그리고 시험 들기도 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믿음 안에만 있으시면, 교회 안에만 있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마지막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하나님의 자녀로 누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가? 목사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 가운데 로마서 6장은 뭘 다루고 있는가? 바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다루고 있는 신학적인 주제가 이 칭의였어요. 그 다음에 6장으로 가서 바로 성화, 이 부분을 다루는데, 성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가 누구일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성화의 단계로 들어서는 겁니다. 거룩의 단계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는가? 성도라고 불러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시면은요, 성도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 자, 보세요. 그 앞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교회가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화죠. 그 다음에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 그들이 곧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두 번째, 성도가 누구인가? 거기에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화된 하나님의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 성화의 단계로 들어섰는데, 두 번째, 이 성화와 더불어서 무슨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가? 죄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거기에 이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죄가 더한 곳에 그 다음에 은혜가 어떻게 했어요? 넘쳤다. 그 이야기는 죄가 막 이렇게 증가되면 은혜도 같이 증가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딱 선포되는 순간 무슨 논리를 가지고 와서 지금 옆에서 대꾸를 하느냐면 완전히 억지 논리를 내세웁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도 크게 죄해야 되겠다고. 여러분 그것을 가리켜서 궤변이라고 합니다. 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며, 그러면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화려하게, 그리고 죄를 더 크게 그렇게 지어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오늘 로마서 6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로마서 6장 1절 말씀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정치계에 유명한 깡패가 있습니다. 별명이 용팔입니다. 정치 깡패 중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그분이 전도받고 예수 믿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사람을 고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은혜가 들어가고 성령님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이분이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아는 누리꾼들이 쫙마다 목사는 아무나 하나 뭐 그러면서 막 비아냥을 됐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말이죠. 교단에서 요구하는 신학을 하시고 제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교단에서 요구하는 목사의 모든 과정을 다 겪으면 기장 같은 경우는 거의 한 8년에서 한 10년 걸립니다.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면 목사 고시를 통해서 패스하고 그 다음에 노예에서 목사 안수를 줘서 목사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과정 다 겪으면 누구나 다 목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3일 만에 누구를 두들겨 패가지고 부속이 됐어. 여러분 목사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목사 안수 받을 때 이미 나는 목사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고 거룩한 성직을 감당하기로 약속을 하고 안수를 받았으면 더 이상 주먹 그렇게 쓰면 안 되지. 살림을 살리는 일에 주먹을 써야지. 안수 받기 전에 과거에 했던 그 행동 그대로 또다시 주먹에 폭력을 가하고 구속이 되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바로 로마서 6장 1절에 그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2절로 가서 뭐라고 우리에게 딱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는가? 그럴 수 없다. 우리말 성경에 보시면 절대라고 하는 말을 앞에다가 놓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맞아요.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이미 죽어버렸는데, 죄하고는 완전히 이제 단절이 됐는데, 목사 안수 받으면서 죄하고는 완전히 끊었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서 죄로부터 완전히 해결이 됐는데 우리가 어찌 또다시 죄를 지으면서 살겠느냐?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라고 때밀어도 우리는 죄를 안 지을 거다. 왜? 죄에 대해서는 이미 다 끝나버렸는데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지으면서 우리가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도로 유명한 한국의 도둑 하시는 분 가운데 대도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조씨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참 신기하게도 그분도 은혜 받고 신학하고 목사가 됐어요. 참 오늘은 다 그런 분들 이야기만 나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돼서 전국을 다니면서요 간증 집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간증이 성도들에게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간증자가 삶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사는 분이 와서 간증하면 은혜도 드라마틱하게 받아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1등 부흥 강사가 됐어요.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를 하는데 이분이 부흥 집회를 하면서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남의 집에 가서 또 훔쳐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이분이 일본까지 가가지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슬쩍 해오다가 또 걸렸어. 그러다가 3개월 후에 한국으로 오셔서 빈집에 들어가서 3천만 원 훔쳐오다가 걸려가지고 법정 구속이 됐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로 4절의 말씀에 이 성도들이 지금 뭘 끄집어내는가, 이 세례 문제를 그들에게 끄집어냅니다. 너희가 세례 받았잖아.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그래서 오늘 성찬 잡수셨잖아요. 너희가 세례 받았잖아. 세례의 의미 이미 알고 있잖아. 여러분 세례는 우리 머릿속에 첫 번째 나오는 세례의 의미가 물로 씻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머리에다 물을 3번 다 약식 세례라고 그래요. 그 약식 세례를 받으면서 그 물을 통해서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세례 받으면서 저를 다 씻어주세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참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의 첫 번째 의미는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오늘 로마서 6장 3절로 4절의 말씀에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로마서 6장 3절의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자 보세요, 세례를 받는데 나 혼자 세례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하고 함께, 우리는 예수 믿고 혼자 살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고독한 외로움의 인생을 혼자서 막 부딪히면서 막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울 때 주님이 같이 울어주시고, 내가 고독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어머님 보내드리면서 눈물 흘릴 때 주님이 사랑하는 고운 자매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라면 중에 최고의 라면은 주님과 함께 라면, 이게 최고로 좋은 라면이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받는데 나 혼자 세례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서 세례의 의미를 두 가지로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례란 바로 뭐냐? 내 장례식 날이다. 또 하나, 이 세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날이다. 이게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잠기는 순간에 내가 죽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에피소드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침례를 안 하잖아요. 근데 침례교회에서는 물에다 이렇게 담갔다 끄집어내죠. 가장 세례 받는 장소로 유명한 곳이 이스라엘의 바로 요단강이에요. 거기 가면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거기서 침례를 받아요. 그 침례를 받는데 이분이 조금 말 안 듣는 것 같으면 오래 담가. 그래서 막 살려달라고 그러면 다시 끄집어내면서 푹 하고 나 살았다 그런 표정을 짓는데, 세례가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받지 않았느냐? 세례를 통해서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장례식을 치르고, 세례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생명 가운데 다시 태어나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직도 죄 가운데 가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지은 사람 없어요. 근데 그 죄는 아버지 앞에 와서 회개하면 다 용서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큰 죄를 내가 고의적으로 짓겠다, 그 생각과 그 논리를 가지고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다면 그게 무슨 크리스찬이냐? 우리 한국 교회사에 참 유명한 분 가운데 하나가 김익두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황해도 안악골의 깡패입니다. 우리는 깡패로 시작해서 깡패로 끝납니다. 이분이 성령의 불을 받고 이분도 목사가 됐습니다. 참 신기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목사가 되셨는데, 이분이 예수 믿게 된 동기가 참 감동적이에요. 얼마나 이분이 유명한 그 깡패였는지 5일마다 시장이 있었잖아요. 시장 갈 때 옛날 시골에는 선앙당이라고 하는 동네 어귀에 그런 게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시장으로 가면서 여기다 돌멩이 하나를 놓으면서 오늘은 김육도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갈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깡패예요. 그분이 시장을 갔는데 거기에 스왈론 선교사님이 오셔서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김익도 청년에게 전도지를 주면서 청년 예수 믿고 같이 천당 가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익도 청년이 그 전도지를 딱 받으면서 천당이든 만당이든 당신이나 가 그러면서 그 전도지를 코를 행 풀고 길거리에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 모습을 보더니 청년 전도지로 코 풀면 코가 썩어요. 그러니까 김익도가 네 코나 썩어라 그리고 이제 집으로 왔거든요. 와서 저녁에 잠을 자는데 코가 간질간질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코가 간질간질해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요. 코가 꼭 문드러지고 썩는 것 같아서. 그게 계기가 돼서 이분이 결국 예수 믿고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집회를 하는데 기차를 타고 갑니다. 약속한 부흥장소로. 눈을 감고 가만히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코끝에서 따끔따끔해요. 이게 뭔가 싶어서 봤더니 바로 앞자리에 할아버지 한 분이 긴 담뱃대로 코앞에다가 대고 빠끔빠끔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뜨겁고 따가워요. 그래서 이제 담뱃대를 옆으로 살짝 치웠죠. 그리고 이제 묵상하고 또 가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또 코끝이 따끔따끔해. 봤더니 그 할아버지가 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 앉아서 또 담배를 빠끔빠끔 피우는 거예요. 별로 할아버지 다 있네 속으로 생각하고 또 치웠죠. 또다시 조금 시간이 가다 보니까 또 코끝이 따끔따끔해요. 눈 떠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또 앉아서 코끝 앞에다가 담배를 빠끔빠끔 피는 거예요. 3번까지 참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담뱃들을 뺏어서 그 자리에서 두동강을 냅니다. 그래서 땅에다가 매대기를 쳤죠. 그 순간 할아버지가 하는 말, 김익도는 김익도지. 자기 손자를 김익도가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그래서 마음속에 김익도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 믿고 이 사람이 변화받고 목사가 됐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기차 타보니까 그분이거든. 그래서 테스트를 한 거예요. 김익도는 김익도지. 근데 그 말이 김익도 목사님에게 너무 크게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집회 가기로 약속한 교회에 전보를 치고 그 다음 기차 정류소에서 내립니다.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소나무 붙잡고 하나님 김익도가 웬 말입니까? 옛날에 김익도가 웬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아직 살았습니다. 주님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의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는지 거기에 눈이 1m 반경이 눈이 하나도 없이 나머지는 소복에 쌓였고 그 정도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떼굴떼굴 굴면서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김익도 목사님이 한국교회사의 큰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어서 성화의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우리가 주에 대해서 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치은초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죄에 쉽게 넘어가지 마시고 죄에 쉽게 우리 스스로가 유혹이 돼서 죄 짓는 자리 갖지 마시고 죄와 싸웁시다. 처절한 몸부림으로 죄를 이깁시다. 그래서 죄와 여러분 영적 생활은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의 연속이에요. 그 중에서 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갈등하면서 싸우면서 주님 내가 더 이상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와 눈물을 통해서 점점 성화의 완성의 단계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